서로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나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는 12장, 13장에서 개요로서 제시했던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의 호소에 교리적인 면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말했지만 이제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았다고 주제넘게 구는 것이나 전에 알았으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리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보편적인 원리들만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들을 적용합니다. 적용으로 끝나지 않는 설교나 교훈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론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호소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권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최종적인 하나의 권면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반복이 가장 중요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교육할 때도 반복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또 훈장인 서당에서 학동들을 교육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입니다. 자고 이래로 교육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또 영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한 번 읽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읽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그리고 큰 실수입니다. 읽을 때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30%, 10%, 5%, 1% 이렇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면 그것이 50%, 30%를 읽고 다시 한번 읽어주고 50%, 또 다시 읽어주면 70%, 또 다시 읽어주면 80%,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제대로 내가 책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공부하는 학습 원리도 똑같아요. 성분 종합 영어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정석을 공부하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한 번 읽으면 충분합니까? 10번을 읽어도 부족하고 100번을 읽어도 부족합니다. 1000번을 읽은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00번을 읽어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한 번 다룰 때 9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두 번째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다룬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두 번째 배웠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10번 정도는 배워야 이제 로마서를 조금 알겠구나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10번을 배울 기회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백사를 생각해도 그렇게 못 배워요. 이것이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다시 다룰지 안 다룰지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겠지만 안 다루면 이걸로 끝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두 번 다시 로마서를 배울 기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손대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심지어 강해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보신 분들조차도 이걸 다시 손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엄두를 잘 못 내요.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그것을 잘 정리해 두지 않았다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씻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갑을,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먼저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부정적으로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요.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부정적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긍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합니다. 낮에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거스 가지 말고 장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내어 신을 도모하지 말라. 부정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말하고 이 한 쌍이도 그 다음에 긍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모든 권면을 총 마무리 짓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엄청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교리를 반드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래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먼저 어둠의 일들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들은 독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행위들이에요. 어둠의 액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게 많죠. 계속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의 옷을 빨리 벗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것이 맞는 복장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일을 옷 입고 있어요. 이건 맞지 않죠. 내가 왕자인데 그럼 왕자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왕자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옷이죠. 부끄러운 옷이라고. 빛의 자녀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을 옷 입고 있습니다. 맞지 않죠.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죠. 빨리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순서는 사실상 반대예요. 영적인 순서는 그 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일들을 옷 입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게으름, 또 음란함, 방탕함 이런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어둠의 일을 옷 입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벗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을 옷 입지 않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빛의 갑옷이 뭐냐면 이제는 참된 말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어둠의 옷들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의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둠의 일들을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처럼 계속 거짓말하고 지난달처럼 또 게으르게 살고 작년처럼 또 나는 놀러 다니고 또 여행 다니면서 내 또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벗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다시 옷 입지 않으면 돼요. 그 대신에 다른 걸 해야 돼요. 반드시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안 하면 난 계속 그것을 또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들 만나 놀러 다니면서 즐거움을 얻고 옷을 사면서 공허함을 채우고 또 TV나 영화를 보면서 허전함을 채우고 그리고 또 수틀리면 거짓말하고 이걸 어떻게 끝냐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옷 입을 것인지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인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옷 입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벗게 되는 겁니다. 따로 벗을 필요가 없고 벗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에 나는 어둠의 일들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참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살게 되면 게으른 옷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음란하고 방탕한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수고하면 내가 미움의 옷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미움의 옷을 따로 어떻게 벗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일단 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무덤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것이 이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사실상 그 이후까지 되는데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이 전체 문맥을 이끄는 키 센텐스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읽으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유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죠. 읽으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네. 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마다 용어를 조금씩 달리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있고 낮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를 입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이 곧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뭐냐면 곧 새 사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의 일들이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 그리고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전부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에요. 구체적인 액션들입니다. 구체적인 내 행위들이라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면 그 앞에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 욕심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티피케이션 죄지분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욕망을 죽여야 돼요. 약화시켜야만 분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노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고 횡령이나 배임이나 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육체 욕심이라고 불러요. 육체 욕심. 그게 이제 구절로 나와 있는 거죠. 거기 3장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교. 전부 이건 거의 대부분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성적인 욕망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교. 대부분 성적인 욕망들입니다. 탐심. 그리고 나머지 그 악한 욕심들을 탐심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전부 우상 숭배지만 이것들이 전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탐심이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정욕들을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정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이제 나오는 구체적인 이런 정욕, 이런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애써는 행위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 게으름, 악의, 비방, 그리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횡령, 그리고 도박,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어둠의 일들이에요.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돈 구제하는 것을 마다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외면해 버리는 것, 이것들이 전부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은 바로 나의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이 측면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일들은 전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 어떻게 벗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 빛의 갑옷은 여러분이 계속 이제 반복씩 나올 텐데 잘 보십시오. 이 빛의 갑옷도 일종의 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어쨌든 행위랑 좀 가까운 것들이에요. 빛의 갑옷이 뭐냐면 이것과 전 이제 반대로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서 찬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 재판 받고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새파란 거짓말하는 거나 이게 침단말은 거짓말하는 거나 말이 그냥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찬발을 해야 돼요. 찬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손을 펴서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묵상하기로 했으면 매일같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면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입을 때 자연스럽게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내가 벗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안 입으면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느냐?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입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를 때 빛의 갑옷의 옷을 입게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일종의 빛의 갑옷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면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들을 못 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욕심을 쫓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육체의 일들을 현저하니 또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분리와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거짓과 이런 어둠의 일들을 하게 돼요. 어둠의 일들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좇아서 순종할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내가 10년, 30년 동안 입어왔는데 30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입어왔던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내가 완전히 벗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럽고 찢어지고 넘마 같고 냄새나는 그 옷을 내가 벗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복장을 입게 돼요.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내가 빛의 자녀가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빛이 비춰지는 빛의 자녀인 나의 빛의 갑옷이란 행위를 보고서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위는 분내는 것, 노여하는 것,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원한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 선담하는 것, 인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옛사람 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일들이에요. 새 사람의 행위는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의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매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배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하게 응대해 줄 때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사랑으로 섬기고 응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매 순간에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일을 옷 입을 것인가 요 선택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미움과 증오로서 그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일을 못하게 돼요. 어둠의 일을 옷 입는 순간 나는 빛의 갑옷을 못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것이에요. 매 순간 참말을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매 순간 성실하게 살 것인가 뭐 게으르게 살 것인가, 매 순간 내가 음란함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또 순결하게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인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어둠의 일들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빛의 갑옷을 입느냐 아니면 어둠의 일들을 벗느냐, 빛의 갑옷을 입느냐 아니면 어둠의 일들을 옷 입느냐, 이 선택 상황이에요. 매 순간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네,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짐이니까. 죄짐이니까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의 짐,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는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서도 바울이 어떻게 고면을 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했는데, 정확한 말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행위를 입으라, 이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뜻입니다. 왜 그렇게 고면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일들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어둠의 일되는 옷을 계속 입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옷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의 행위와 새사람의 행위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벗어야 될 어둠의 일되는 옷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게 뭐냐면 참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참말을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선택 상황에 놓여 있어. 그때 우리가 참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것이다. 해가 지도록 네가 분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네가 분이 잠깐 났다가도 네가 분을 빨리 풀어버릴 것인가? 내가 분이 잠깐 났지만 빨리 풀어버리면 해가 지도록 네가 분을 품지 않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고 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고 내가 빨리 불을 풀어버렸을 때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또 그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도둑질할 것인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면 나는 도둑질하는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밑에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말할 때 더러운 말을 할 것인가 선한 말을 할 것인가 항상 이 상황에 놓여 있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고, 내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덕을 세워요.
그동안에 내가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더러운 말을 해왔어. 뭐 내가 이 더러운 말하는 옷을 어떻게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더러운 말하는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을 시험 들게 하는 더러운 말하는 옷을 벗고자 한다면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말이라는 옷을 벗게 됩니다. 3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 이것들을 전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말을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악독이라는 옷이 벗겨지고 미움이라고 하는 옷이 벗겨지고 분냄이라고 하는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악독과 불의와 그 분냄과 또 방탕함이라는 옷을 벗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의 갑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서 입게 되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빛의 갑옷을 내가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고 그리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올해 내내 입으면 나는 올해 내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내내 벗게 돼요. 그럼 내년에도 벗게 되고 평생을 벗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5장 16절로 해서 그 5장 마지막 마지막 24절까지인가 그 전체를 이끄는 그 키 센텐스가 16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입게 되는 어둠의 일들을 여기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행위들, 어둠 속에서 저지르는 행위들, 그런 뜻입니다. 읽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감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벗어버릴까?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까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께서 입혀주신 빛의 갑옷을 입을까? 그건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에서 내게 빛의 갑옷을 입게 하세요. 물론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액션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빛의 갑옷을 입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기뻐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비로워요. 긍휼이 넘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량해요. 그래서 늘 도울까, 베풀까, 섬길까, 그리고 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 충성된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충성을 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져요.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품들이에요. 성품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성품을 갖고 살았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살았다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타락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림으로 이런 성품들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의로, 지식으로, 거룩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것이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길을 가게 되면 나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빨리 자라 그러면 빨리 자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도우라 그러면 돕고, 그리고 성령을 읽으라면 성령을 읽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그 감화를 따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럼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따서 내가 행할 때 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돼요. 그럼 나는 육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음란과 부정과 음란과 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미움과 분노와 거짓 이런 것을 내가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낙심에 빠져요. 아,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게 되네. 나는 지와 싸워서 못 이기려나 보다. 아, 나는 거듭나고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와 싸워서 못 이기지? 옛날에 이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유심히 봐야 될 건데 골로새서 3장과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잘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인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7절을 볼 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대조가 되는 구절이에요.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니 무슨 말이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육체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자식으로 살 때는 어둠의 일들을 난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자식으로 살 때는 어둠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 정반대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에게 순종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는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살 때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때는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게 당연했지만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일들을 그렇게 또 자꾸 입으려고 할까? 그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지 아직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아직 그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빛의 갑옷을 입는 것보다 빛의 속도로 타락한 본성상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면 이제 매 순간순간이 성령이나 육체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면 순간마다 먼저 육체가 우리를 유혹해요. 이제 그것을 막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때 그때 육체 일들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어둠의 일들을 벗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옛 본성 그대로 있고 새 본성이 들어왔잖아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새 본성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옛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어둠의 일되는 모습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육체를 죽여가게 되는 거고 어둠의 일들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그리고 한 달을 벗고 1년을 벗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해서 2년, 3년, 10년
그렇게 벗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어둠의 일들을 못 입을 것인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요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들은 무가치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전부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열매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백해무익한 일들만 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를 비참하고 불행으로 빠뜨리는 죄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일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성령께서는 성령차 우리가 향할 때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어둠의 일들이라고 할 때도 똑같이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한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쓰레기고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건 할수록 부끄러운 것입니다. 할 때마다 책망을 듣는 일이에요. 어둠이 일어나가지고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왜 갑옷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는 갑옷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값어치가 있는 옷이에요. 옷도 명품옷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갑옷이라고. 갑옷은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소망을 품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내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자신에 있는 그 죄와 죄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게 돼요. 그 갑옷을 입었으니까. 죄와 싸움에서 나는 더 앞으로 더 자주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유혹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갑옷을 입었으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내가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강건해졌어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졌다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쉽게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평상시에 빛의 갑옷을 잘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맨날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주워 입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공격으로부터도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두툼하고 따뜻하고 좋은 옷들을 입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입는 옷이고 이제 영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입었는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여기에 대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못 보지만 주님은 감찰하시는 눈,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들을 입고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지 그걸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40년 동안 입고 왔던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죠? 우리 스스로는 못 입어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입게 됩니다.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느덧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이 키센텐스고 모든 이것이 근본 원리예요. 여기서 이제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고 나머지가 전부 적용이에요. 적용. 이게 모든 실천적인 적용은 항상 근본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게 근본 원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입었다.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말들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들은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량하게 남을 돕고 또 참말을 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또 엄마를 돕고 또 교회에서 맡은 바치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넘친다. 그것을 의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돼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들을 옷 입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또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고.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40년 동안 어둠의 일들을 해왔지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열매라고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절망과 불임밖에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어둠의 일들은 전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에요. 어둠의 일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행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일들은 이성과 상식과 양심상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은밀하게, 돈 훔치는 것도 은밀하게, 간음도 은밀하게, 그리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사람들 눈을 속여가면서 게으름 피우고, 회사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남 모르게 훔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니까 부끄러운 줄 아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책망 들을 줄 뻔히 아니까 몰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를 따라 아주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숨기고 감출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예 자기 집에 창문에 커튼을 다 젖혀놓고 살았다고 했어요.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이 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출 것이 없죠. 주님과 완전히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출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어둠의 일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것입니다. 13절 책망받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비단한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감춰도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다 드러내기도 하세요. 하지만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히 행했던 것들이 전부 드러납니다. 내가 밤에 몰래 그 행했던 어둠의 일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우리는 내가 은밀히 행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증인들은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있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켜봐도 우리 마음속을 몰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허다한 증인보다 더 무서운 분,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은밀히 행하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그 의도와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 모르니까 내가 지금 몰래 행하고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몰래 행하고 있어. 나 혼자서만 은밀히 행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다.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하고 모르는 거지. 하늘에 있는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장이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은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빛의 갑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을 따라 빛의 갑옷을 입을 때마다 빛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들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갑옷을 입고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들하는 옷을 입을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안 드러나므로 오히려 어둠의 자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근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아니 성령이 소멸되버립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진 것처럼 불 꺼진 방처럼 내 마음 안에 불이 꺼졌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지 말자고 성령 가운데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 이렇게 하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뭐냐면 옷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될 효도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제가
1, 2번 사서 통합적으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영 단번에 입고 계속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빛의 갑옷이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빛의 갑옷이 빛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복장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이 빛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분에 맞는 복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하는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 받은 백성이 맞다는 것이고 그 증거고 두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게 되죠. 그럼 누구하고 만나게 될까요? 어둠의 왕인 마귀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어둠의 왕인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많은 경우 그가 빛의 자녀이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속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느덧 어둠의 왕인 마귀를 만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실족하는 것은 어느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어둠 속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걸어가다가 무슨 주님을 만나겠어요. 어둠 속을 걷다가 마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심에 들고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어둠 속을 지나면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계속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면 어둠의 왕인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면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자 참된 행복이에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왜 바울은 옷이라고 말했다가 갑옷이라고 말합니까? 왜 어둠의 일들은 옷이라고 말했다가 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못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죄를 지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허물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계속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빛의 갑옷을 계속 10번, 100번, 1000번 덧입을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이 더 단단해지겠죠. 더 두터워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갑옷을 입을까 말까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살아남는 것이에요. 내가 갑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싸움에서 지고 죽게 됩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패배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네. 여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근본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 원리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것이 근본 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 원리를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잠자는 자들이 어둠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밤의 은밀하게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빛의 아들이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흉배예요. 사랑의 흉배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소망의 갑옷 투구를 입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차 분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권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가장 귀히 여기는 건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돌보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을 돌보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권면도 하고 그리고 훈계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계속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또 예배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또 영적으로 졸거나 자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지 않도록.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내비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이죠. 그리고서 16절 이하도 뭐죠?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어야 될 빛의 갑옷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입어야 될 빛의 갑옷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맨날 무거지성으로 슬픈 가운데 살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를 안 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그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주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 목사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일 년 헌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1년 동안 감사 생활을 했는가가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통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듭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았다는 것은 1년 465일을 불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만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불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둠의 일들을 못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정도로 사고가 미치려면 좀 많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좀 많이 성숙해져야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일들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항상 수시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갑옷이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갑옷이라고. 기쁨이 여러분의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왜 죄의 공격에 취약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을 안 입고 그리고 전혀 여러분 지켜주지 못하는 옷도 아니고 넝마에 불과한 찢어지고 냄새나는 더러운 넝마에 불과한 어둠의 일이 일어나는 옷을 걸쳤잖아요.
찢어지고 발라지고 누더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해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힘을 못합니다. 여러분 힘을 했다면 진지했을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해야겠다면 여러분은 전부 절망입니다. 근데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려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엄마만 바라보는 얘기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엄마만 바라보는 얘기를 두고 도망쳐버릴 엄마는 아무 없어요. 엄마는 굶어 죽어도 얘기한테 젖을 먹습니다. 엄마는 추위에 얼어 죽어도 얘기만큼은 자기 몸으로 감싸요. 엄마를만 바라보는 얘기를 버리지 못하듯이 주님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고 외면하고 도망쳐버리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가 왜 갑옷을 입어야 되죠? 마귀와 싸우려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투거나 쓰고 그 칼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우리 전신을 보호해주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빛의 갑옷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움에서 자주 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도 쓰지 않은 채 그냥 머리를 내놓다든지 방귀도 들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든지 의의 행위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화살 맞은 것바로 그냥 죽을 상태로 그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에서 못 이기는 것이에요. 12절. 위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네, 11절과 똑같은 뜻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싸워서 나중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생 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평생 마귀와 싸워서 결국 내가 그 승리의 날, 그 승리의 장소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갑옷이라는 말은 무기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소지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빛의 갑옷은 무기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소지하는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한 성령의 그 무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엄청난 튼튼한 방패, 이것이 무기라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방패는 얼마나 튼튼하죠? 얼마나 크고 안전해서 여러분을 모든 적들이 쏘는 화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까? 방패가 크고 두껍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창으로 못 들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 나가는 장수나 졸병이나 전부 투구를 쓰잖아요. 의의 형배, 가슴도 갑옷을 입어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갑옷이 출렁거리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내줘야 돼요. 허리띠도 중요합니다. 그 신발, 군화도 중요하죠.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마음이 평안의 신발을 갖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죠. 그것도 전부 무기입니다. 빛의 자녀인 나의 무기라고. 평안, 그게 나의 무기예요. 희락, 그게 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의, 그게 나의 무기라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의가 나를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나의 의의 흉배예요. 믿음,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동시에 그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리고 묵상한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는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력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라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관념적 사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이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육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육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비추는 등불처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등불 같은 존재가 되고 직장에서도 등불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도 어둠을 밝힌 등불 같은 존재가 되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이 가마를 주시하지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둠의 일들이라는 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그게 적합한 목장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나는 빛의 자녀로서 더 빛의 갑옷을 더 입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되니까 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세요. 그럼 나는 하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똘똘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당장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랬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여 그걸 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세요. 맡기세요. 맡기라는 것은 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하늘을 부시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밝은 빛이 비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갑니다. 그런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